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3분 계신데 젊은 전도사님들이라 아직 예방주사를 못 맞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봉사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약이 다 끝난 줄 압니다. 3분 전도사님도 아마 예방주사를 곧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상태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마스크를 벗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에 더운데 아주 너무 힘들지만 잘 이겨내는 지혜를 우리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는 물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누가 그 가운데 있도록 하겠습니까? 내 집, 내 마음 안에 누가 사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귀신은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도 역사를 하지만 때로는 말을 하게 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도록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물이 좋아서 물로 뛰어들게 만드는 귀신도 있습니다. 불이 좋아서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귀신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때로는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든 가정에서부터 멀어져서 무덤가에 아예 머물기도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도 성경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신들은 사람에게 갖가지 별의별 짓을 다 하게 합니다. 온갖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귀신들로부터 그 귀신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귀신, 그 귀신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가두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귀신이 저 무저갱에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신은 이 땅에 쫓겨나도 여전히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수하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쫓겨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귀신이 쫓겨나서 그냥 어디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살 집을 찾아다닌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쫓겨난 후 다시 들어갈 집을 찾아다녔다, 주님의 비유 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귀신은 자기 자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들어가서 또 역사하는 것이, 그리고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땅에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갈 만한 집이 있습니다. 귀신이 살 만한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이 귀신이 살 만한 집이고 귀신이 들어갈 만한 집이라 그럽니까? 이때 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건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집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마음속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이 오늘 6소절 중에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가 하면 빈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집이 비어 있다면 그 집은 반드시 귀신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빈집을 찾는 귀신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귀신이 찾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집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은, 귀신이 쫓겨난 사람은 마치 그 마음이 빈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쫓겨나간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사람을 쥐고 흔들었던 것이 귀신이고, 그의 모든 정신과 그의 모든 걸 쥐고 흔들었던 게 귀신인데, 귀신이 나갔으니 아마 이제는 그 사람이 영적 집을 잘 관리하는 주인이 없는 상태와 같다고 예수님이 비유 속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치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고 빈집과 같은 것입니다.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집에는 그래야만 그 집이 아주 귀한 집이 될 것이고, 그 집이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빈집으로 놔두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빈집에 다시 주인처럼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의 마음이 마치 계속해서 비어있는 집과 같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보니까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그대로 비어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요, 이번에는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도 나중 형편이 어떻게 돼요? 더 나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떼거지로 몰려 들어갔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군대 귀신이라고도 말해요.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빈집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빈 채로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 빈 상태로, 우리 심령도 주인이 없는,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가져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한데 귀신 쫓겨나가면 다 됐다, 할렐루야,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은 이 귀신을 쫓아낸 후에 교훈을 주시는데 빈집 위험하다는 겁니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이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없는 빈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없는 빈집에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도 거기서 하고 아이들도 놀이도 하고, 그래서 빈집을 마구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아주 형편없어지잖아요. 더 더러워지잖아요. 심지어는 거기서 불놀이 하다 불도 나고, 빈집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나는 것처럼 내 삶, 내 심령도 성령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빈집과 같은 형편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어떤 집을 귀신이 노릴까? 그러면 이렇게 빈 집을 귀신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집의 주인은 누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빈집이 되어서 아무에게나 자리를 내주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집을 든든하게 지켜줄 주인을 찾고 있습니까? 인생의 정말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삶 중심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내 집을 분명히 차지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집은 물리적으로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든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빈집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옵니다. 빈집 그대로 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표현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지배를 받는 날이 그 빈집에는 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 집을 세상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이 지배하도록 악한 영에게 내어주지 않는 그런 걸음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탐욕이나 내 인생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주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집을 다스리도록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주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후에 깨끗한 사람에게, 고쳐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집을 비워두면 저절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을 비워두면 보존이 안 되고 반드시 망가질 날이 옵니다. 우리가 빈 집을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안 살면 저 집은 흉한 흉가다, 또 귀신이 나오는 집이다, 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처럼 빈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저분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살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질문 속에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거기를 자리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노리고 들어오는데 비워두면 더 많은 걸 데리고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육신의 욕망이 다스리지 않도록, 빈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 주인이 분명하게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 내가 모든 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사단이, 주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한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가 들어오면 늑탈하고 그 집을 어떻게 하겠어요? 빼앗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주님은 강한 자가 그 집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까? 내 집에 누가 삽니까? 주님이 이런 질문을 지금 이 속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집이라고 할 때에는 세 종류의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종류의 집은 세 종류의 삶을 말하는 거라고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아주 못됐고 잘못된 주인이 사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인은 있어도, 그 집에 주인이 있어도 이런 주인이 있으면 집을 관리하거나 비가 와서 허물어지거나 누수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도 수리하지 않고 매일 만약에 그런 주인이라면 술이나 먹고 수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놔두면, 주인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도 그 집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럽혀지고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주인이 사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또 하나의 집이 있다면 주인이 없는 빈집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건드리고 아무나 열고 들어오고 아무나 그 집을 사용한다면 깨트리고 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흉한 흉가가 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 없는 집이나 잘못된 주인이 사는 집이나 진배가 없을도록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주인이 사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인은 집이 어디가 누수가 일어나면은 관리를 합니다. 보수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입히기도 하고 새롭게 리모델링도 하고 계속해서 잘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 집이 더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좋아지고, 그런 사람이 살면 점점 더 그 집은 빛나게 될 것이고 가치도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좋은 주인이 그 집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주인을 생각해 보며 나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주님이 그런 얘기를 지금 언급을 먼저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안에 살면서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집과 같다, 인생은 그렇다고 지금 주님이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의 집 안에 집으로 여기고 자기 고백을 쏟아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참으로 계시기에 나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서에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집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버리신 그분이 산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바울만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셔요. 마귀처럼 가만히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문 밖에서 놓고 하시고 열어주어야만 들어오시는 그런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런 주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보라는 겁니다. 어떤 주님인가를 보래요. 우리 주님은 그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놓고 하시는 주님의 그림을 보면 그 문 앞에 고리가 안 그려놨어요. 안 그려놨어요. 문을 고리를 잡고 확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놓지 않았어요. 밖에는 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을 그려놓고 밖에서 놓고 하시는 주님을 그려놓고, 우리 주님은 열어주셔야만 들어갑니다. 열어주셔야만, 초대해야만 그 집에 들어가시. 그 집에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과 더불어 먹고 그도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야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노크를 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강압적으로나 억압적으로나 주님이 폭력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이 노크가 들려질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질 때마다, 내 기도 속에 들려질 때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상태가 되는 상태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상태, 그렇게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육체의 욕망은 죽고 성령의 의지대로 나를 움직여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17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보니 1,000척을 재라 그래서 또 재었더니 발목까지 오고, 또 재라 그랬더니 발목에서 무릎까지 오고, 또 재었더니 허리춤까지 오고, 그리고 1,000척을 더 재었더니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더라. 우리 인생의 집에 누가 주인으로서 얼만큼 역사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았을 것입니다. 발목까지 올 때에는 내 의지대로 물이 아무리 세게 흘러가도 내 의지가 더 강하게 물의 세력을 받는 것은 더 저항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발목 이상만 되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강원도에서 물을 건널 때 발목 이상을 건너 아마 무릎까지 오면은 물을 건너가도록 저 어릴 때에도 선생님들이 절대 건너지 말아요. 흐르는 물살도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고, 넘어졌다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살 세기에 물의 저항을 받는 겁니다. 내가 버티는 힘보다도 그만큼 아마 저항이 다르겠죠. 허리춤에 왔다, 이때는 벌써 물의 힘의 저항을 내가 저항하는 거야 비춰낼 수가 없습니다. 물이 훨씬 더 강합니다.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을 때에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나를 더 움직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가시는 능력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집에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연구해내서 또는 한 설문을 받아서 데이터를 매주마다 내서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질문한 건 아니라 넌 크리스찬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동일한 숫자로 그렇게 질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말할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프로테즈가 15%라면 불신자 넌 크리스찬은 20%밖에 돼. 5% 더 높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장로님, 집사님, 목사라고 하지만 말씀대로 정말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집은 사실상 없습니다. 내가 나를 움직여가는 이런 위험한 집입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 말씀 속에 강한 자, 강한 주인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어떤 주인이어야 하나? 좋은 주인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그 주인이 아무리 좋아도 힘이 없고 강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한 자가 들어올 때 그 더 강한 자가 그 강하지 않은, 좋기만 하고 강하지 못하면 늑탈하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주인은 좋은 주인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주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집을 든든히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좋은 주인만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강한 주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도 나를 흔들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온갖 공격과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아예 그런 것으로 없는 게 뭐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시험에 대해서도 시험이 없는 것이 오는 것처럼 여기지 말,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이 세상은 시험이 있고 불같은 그런 시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하시지만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공격은 의외로 강합니다. 마치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귀신처럼 그렇게 강합니다. 나는 말을 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더 강하게 역사하는지, 말을 하긴 하는데 큰 소리로 소리 지르게 해가지고 소통이 되지 못하고 같이 섞이지도 못하고 교제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더 강한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 놓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서 거기 어울려야 되겠는데 어울리지 못하도록 강하게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합니다. 모두가 다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믿음이 참으로 있느냐 물으실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아낸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면 내가 너희와 어느 때까지 함께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도 그 귀신 문제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귀신이, 마치 세상도 그렇게 강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처럼 내 인생에 깊숙이 들어와 온갖 방해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보다도 귀신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진 주인이어야만 합니다. 좋은 주인이 돼 힘을 가진 주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대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자가 이 땅에 존재한대요. 그런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늘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라 그래 말해요. 그 싸우는 일을 10절부터 18절까지 그 얼마나 강력한 마귀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장을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몸의 무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그만큼 마귀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런데 지금은 또 뭡니까?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더 어려워, 흉패보다도. 나는 번역을 요즘에는 이렇게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그리고 우리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라.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할 것을 전신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다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해야 된대. 영적 싸움에. 왜 그렇게 무장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까? 그만큼 적군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 속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수비무기요,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오로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손에 들려진 진리의 검을, 말씀의 검을 가지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냐, 말씀을 가지고 주님도 이기십니다. 세 가지 시험 다 예수님이 말씀에 붙들려 있고, 말씀에 예민해 있고, 말씀 속에 주님이 거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무장을 제대로 하려면 늘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주님 곁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 우리는 능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나를 이겨낼 자가 없고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가치관, 주님과 같은 걸음을 걷지 않은, 여러분 생각이 주님과 다르고 가치관이 주님과 다른데 주님과 같이 걷겠습니까? 일부 가치가 같으면 일부만 따라갈 것이고 일부만 그렇게 하겠지. 주님과 같은 생각과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과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도 없고 같은 방향을 걸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15%나 100명 중에 15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생각을 같이 품어야 되는 거죠. 이왕이면 좋은 주인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주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주인이긴 한데 힘이 없고, 좋은 주인이긴 한데 지켜줄 수도 없고, 좋은 주인이긴 한데 힘이 없어서 버텨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악한 사람과
악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진배가 없어요. 왜? 더 악한 자가 와서 그 집을 정복할 터이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과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그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가 믿던 모든 무장을 빼앗고 재물도 나누어지는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좋은 주인만 돼서는 안 돼. 더 강한 주인이 있어야만 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쫓아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로와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좋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것 같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의 집의 주인이 강하신 주님이 내 집에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힘을 가지신 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능력 되신 주님이시니 뿐만이 아니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때 이런 아주 단연코 이런 아주 강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 쫓는 얘기보다 주님이 성경에 보면 못 쫓아내고 제자들이 주님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식동물과 또는 맹수에 공격하는 것을, 동물의 세계 같은 것을 TV를 통해서 보실 때 어때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영적 세계가 동일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초식동물이 강한 맹수의 먹이밥이 되는 경우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노리는 공격의 대상은 어떤 맹수입니까? 초식동물이라도 무리를 지어 있을 때 그 무리를 공격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짓지요. 그런데 공격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있는 초식동물은 언제나 맹수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먹이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혼자 있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인과 함께 있지 않는 그 상태가 내가 주인이라고요,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장 위험합니다. 심지어 다른 길로 가면 주님의 사역의 방해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악한 사단의 권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주장도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 질질 끌려다닌다면 주관도 없이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끌리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끌려다니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더더구나 그런데 불구하고 누가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내 주인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겠습니까? 원치 않는 걸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 집을 내게 내어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을 주님께 내드리십시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이 주인이 되도록, 그분이 왕이 되도록, 그분이 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거기에 임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의 모든 것, 어떤 것은 이 재정관리는 못 내드리겠어요. 주님이 이건 내가 하랍니다. 그렇게 발목까지 살도록 하지 맙시다. 전체를 내어드리십시다. 전체를 다스리는 주님 앞으로 일부만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주님 함께 살아야 된다. 더 강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고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9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도 되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망령된 행실도 끊고 무거운 짐도 벗고, 여러분 내 죄의 씌어짐도 주 예수가 오심부터, 내 속에 들어오심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주인이 없는 집에는 아무 요력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